이제 지난 월상 예배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가 중생으로 시작되죠. 다 함께 보겠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이 땅에 세우셨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말씀하는데, 이건 비단 우리 성결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중생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단도, 감리교단도, 구세군도, 순복음도 어느 교단이든지 다 이 중생의 경험을 반드시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중생의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생이 뭐냐? 말 그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를 생각이 나죠.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참 우리가 생각하면 황당한 질문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황당한가 하면 그만큼 많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바리새인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요, 율법대로 온전히 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서 기껏 묻는다는 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건 참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거듭나야 되는데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지식을 갖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종교 생활이라면 거듭나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온전한 생활을 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 속에서 누구나가 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모든 봉사에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어떻게 보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품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로 다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됐음에도 여전히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불교에서 했던 생활 그대로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절에 가면 먼저 절 문 앞에, 부처 앞에 가서는 합장을 합니다. 교회 들어오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데 가운데를 막 부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합장을 하고 십자 앞에 그걸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습관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생활 속에서 또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났다?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느냐? 아닙니다. 스님도 성경 많이 읽고요, 성경 많이 암송합니다. 실제로 설법을 하면서도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그냥 윤리도덕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좋은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도 점검해야 되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있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거듭나지 않은 자와 같이 살아가기도 있고 때로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거듭났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것과 거듭난 삶은 다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알아요. 늘 들었거든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은사가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려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힘든 거죠. 노력하다 보니까 한두 번은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를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거듭났느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난데 거듭나면 내가 그날로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훈련해 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 말씀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힘쓰고 노력하고 훈련해서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천국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거듭났는데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서 거듭난 체험을 했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구원에 감격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대로 다 살지 못해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요즘에 올림픽 때문에 선수들이 울고 웃고 굉장히 많은 땀을 흘려 쏘겠던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나가서 훈련을 하고 땀을 흘려고 애를 써서 몸에 배야, 그래야 그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10연패도 하고 3연패도 하고 참 자랑스럽죠. 그런데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기르고 강심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는 무덤가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시끄러운 아주 소음이 많은 운동장에 가서 활쏘기를 연습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긴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법으로 계속 훈련을 해서 그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 배니까 어때요? 웬만한 환경 속에서는 정확하게 화살을 잘 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내가 계속 말씀으로 살아가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훈련을 계속해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 그것도 이 땅에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계속 내 삶으로 만들어가고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맞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어느 순간 말 한마디만 들으면 사랑은 언제 그래 이렇게 맹세느냐는 듯이 보기 싫고 부담스럽고 불편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랑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고, 예전에는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순간순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들이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완전하게 주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그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킨다는 겁니다. 즐겁게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합니다.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요,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마음이 불편해도 억지로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도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격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짐이 됐어요. 니고데모도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유대인이니까, 또 바리새인이니까 당연히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렇게 하는 척하죠. 혼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아주 못하는 거죠. 밤늦게 몰래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계명은 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쉽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오라, 나의 짐은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권사님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리고 생명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늘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에 부담이 돼도 그래도 그것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부담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온교회가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우리의 믿음, 거듭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것과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완전하게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주님 말고는 없으니 나 또한 순종했다가도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망설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하거나 스스로가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 같은 사람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살아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거듭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확신입니다. 외적인 확신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외적인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요,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반복되면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가졌나니라는 말은 뭐냐? 성웅이 네가 앞으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내가 요구한 대로 많이 드리고 말씀이 새벽기도 참석하고 금요기도 참석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내가 살펴봐서 맴에 들면 널 구원시킬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거는 선포예요. 타탈라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송우석 씨 당신은 무죄입니다, 유죄입니다 이야기하고 땅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판사가 당신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습니다라고 판결을 하면 죄가 없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신케 만드는 것,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확신이 하나가 돼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에게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사라고 헌신했던 굉장히 후신실했던 권사님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재산을 들여 충성하는 그런 귀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권사님, 평생 하나님 영광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늘에 귀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권사님 하늘나라 가실 수 있죠? 권사님이 뭐라고 했었겠어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기 뭘 가봐야 알아요. 여기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말씀이 확신하시는데,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이 권신하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그냥 가봐야 알주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확신케 하시니까 감사함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사님이 되어야 정확한 거죠. 그 권사님 붙잡고 목사님이 다시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는 권사님에게 다시금 복음을 제시하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얼굴이 환해지고 평안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증거,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확신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했다 그러면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계속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세 번째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사찰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금요 기도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늘 기도한 대로 그냥 몇 마디 기도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라고 끝나버리고 만다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응답 별로 관심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기도합니다.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나서부터 지도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엄마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빠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했어요. 식사 기도도 하고 그냥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또 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학생 때 자랐습니다. 나중에 또 대학교 가서 뭔가 좀 지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고 하고 어려서부터 목사가 된다라고 하고 성령 충만 받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신령한 은사도 받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저를 영적으로 보게 됐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하는데 응답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우리 성도들 어떠십니까? 기도하는데 얼마나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고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시는지요. 그냥 기도 제목을 청구서 나열하듯이 그냥 쭉 이야기하고 그 제목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나진 않는지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삶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세상에서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데 바쁘진 않는지요. 어떠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을 말하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윗이 쓴 시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가람같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가라는 게 어떻게 사모하느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뿔이 있어요. 네 뿔이 굉장히 멋있는데 그 뿔이 딱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녹각은 그 피를 다 빼고 그거를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 나 있는 뿔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뿔을 가지고 냄새는 땅속 어느 정도 깊이까지 물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 물 냄새를 맡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마르고 물 냄새는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슴이 어떻게 파느냐? 뿔을 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뿔을 가지고 땅을 막 파는데 이게 되겠어요? 물컹물컹한 게 뿔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뿔이 부러지고 그러면서 피가 나오고 그런데도 그 물 마시려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사모해서 계속 파다가 결국은 머리가 다 헤어지고 피가 다 흐르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것이 그 사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박하면 어때요? 체면 요구 뭐가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가면서 우리가 주의 3차 합시다 안 해도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난리를 치잖아요. 안 되면 혼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있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젊은 날 기도할 때 들에서 산에서 막 소나무 하나 뽑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 이게 나중에 창자가 아픕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소리가 나고 안 나고 안에 깊은 기도로 돌아가면 그때 뭐 어느 순간부터는 힘을 다해서 진액이 빼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창자가 막 아파요. 진짜로 그런 경험을 경험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옥도 막 움직이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겁내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어둠이 물러간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써서 간절히 뜨겁게 사모함으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었고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실수가 있었고요, 그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거듭난 사람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 가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약점을 가지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죠. 평생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돌이켜보면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지 마실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많이 성숙했고 내 삶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가 얼만큼 변화되고 성숙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고 감사하게 하실 것이고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점점 더 내가 주님 안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해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의 삶,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